오늘 교회에 와서 보시니까 지난 주일과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추리도 셋업이 됐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 찬양의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오신 Christ is coming,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라는 배너가 또 걸렸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성가대원들과 저의 이 후드도 모두 다 강림절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세상에 우리가 달력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이 교회력이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어색하니까 해피 뉴 이어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력이 시작되는 새해 첫 주일이다. 저는 이 교회력이 12월 달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렇게 교회력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2월이 끝이잖아요. 12월이 끝인데 또 교회력은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귀한 뜻이 교회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 달력이 있는데 뭘 또 복잡하게 교회력을 또 제정을 했는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짜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기다림과 나심과 모든 생애를 중심으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짜 있는데요. 그 교회력을 지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짜 있는 교회력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력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예수님과의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간간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그 예수님과의 교회력에 맞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를 좀 종합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지금 1년이에요. 한 바퀴 삥 돌면 1년이 되는데 지금이 여기죠, 그렇죠? 바로 여기 애드벤트가 시작되는, 색깔도 벌써 요거 보라색이잖아요. 지금 애드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애드벤트는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뭐가 다가오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Christ is coming.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고대한다 할 때 대자하고요. 강림할 때 하는데 강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 그래서 대강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실 바로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지킵니다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또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이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운데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2, 3, 4 4주간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 가운데 있는 하얀 캔들을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촛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24일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은 세상 달력의 1월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첫 주를 예수님께서 이제 에피파니 나타나셨다. 어디 나타나셨느냐? 이제는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 사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요 기간이 대체로 한 8주 내지 10주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내고요. 사순절 맨 마지막에 여기에 요거만큼 피자에 조그만 피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난주간 혹은 그 홀리위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에 우리는 성금요일도 있고 그렇게 고난주간으로 특별하게 지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요. 이제는 컬러가 달라졌어요. 부활절에는 벌써 기쁨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까지 한 50일간의 그 기간을 교회력은 그걸 이스터 시즌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얀 색깔로 셀레브레이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으로 지내지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아주 조그만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자, 예수님과 전체적으로 동행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랑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제 쭉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 전체 기간이 이 전체 1년의 기간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7주 혹은 28주를 그렇게 지내는데 그 많은 기간을 교회력에서는 또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평상일이다. 평상주일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평상주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의 보통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 교회력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력의 맨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긴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바로 지난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일이었는데 그 교회력이 쭉 해가지고 오늘은 시작하고 지난주일은 마치는 날인데 어떻게 마치는 거 아니?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죽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끝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영광이다.
동시에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그 왕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마지막에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동행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다.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복되지만은 동행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력이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행의 기쁨,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 모든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주일에 왜 아가서를 본문 말씀으로 택했나요? 왜냐하면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요, 지난번에도 잠깐 너희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인용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의 삶,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서로 같이 있으면서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느끼고 하는 그 모든 노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다음과 같이 애타게 기다려요.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이를, 신랑을, 솔로몬 왕을 기다리는 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노래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님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노루처럼, 베데르산의 날쌘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베데르산의 사슴이 빠르다는 대명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어린 사슴이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막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와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가 아까 앞에 찬송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림절에 주로 부르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생각나게 하지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곧 오십시오 소망의 주. 우리가 그러므로 그 소망의 주를 기뻐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이죠. 자, 사랑하는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것은 서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죠. 서로 함께하는 기쁨, 동행의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 임을 기다리는, 빨리 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바가서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이여 우리 가요. 그래. 우리 함께 들러가요. 함께 가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손유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들러가요. 숲속, 그리고 또 포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데인 줄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들러간다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의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광야는요, 그렇게 꽃이 피고 무슨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누구랑 같이 가면? 임과 같이 동행하면. 숲속에서 밤을 같이 보내요. 숲속에서 같이 보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일부 예배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잠시는 좋겠지. 그런데 어둑어둑해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우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것도 괜찮대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임과 같이 있으면. 포도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가재요. 예.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가재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별보기 운동하면서 아침에 일 일찍 하러 나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더라도, 일찍 가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님과 함께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강림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쭉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떤 데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때도 있지만은 광야일 때도 있고 숲속의 밤일 때도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돌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임과 같이 간다면, 주님과 함께 같이 간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기뻐요. 오히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가득해요. 라는 그런 말로 저에게 이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네. 광야에 가도 숲속에 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하게 저한테 자꾸만 무슨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면 설교 때 이 얘기하면 인용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 설교 원고에는 안 썼어요.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남진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이런 반딧불 초가집,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죠? 불이 없어서 반딧불 가지고 밝히는 초가집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가서에 지금 임이여 같이 가요, 들러가요, 숲속에서 밤을 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남진의 이 노래가 비슷한 거예요. 네.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남진 노래가 아가서에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님과 함께 같이 하는 그 동행이 즐겁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가서를 들으면서 말이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남진 노래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멜로디가 참 아름답지만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느 아름다운 성도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가사를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서 적어 보았어요.
저 장미꽃에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는 이른 아침, 나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으로 인하여 울던 새들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더 쟁쟁하게 울립니다. 나는 하루 종일 동산을 거닐며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그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분과 함께 동산에 거하며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밤 깊도록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He walks with m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that I am his own. 같이 걸으시고 같이 말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분명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양이 목자와 동행할 때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니키 검블이 쓴 알파 교제라는 책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른 방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행의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한 중년 신사가 노르웨이의 한 호텔에 묵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지요. 유럽에서 그 호텔이라 그러면 무슨 뭐 이런 그런 호텔이 아니라 아마 bed and breakfast 타입의 그런 호텔인 것 같아요. 이제 2층에서 잠을 자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복도를 내려오는데 어떤 응접실에서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의 피아노 실력은 초보였습니다. 겨우 띵똥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는 피아노 소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냥 들었는데 자꾸만 똑같은 음을 초보적인 띵똥 하다 보니까 소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치면 안 되겠느냐고 이제 말하려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느 신사가 그 소녀의 곁에 앉아서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소녀가 띵똥 치는 그 피아노 소리를 딱 듣고 말이죠. 순간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곡에 아름다운 화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또 잠시 쉴 때는 그 쉬는 그 공간에, 그 막간에 아름다운 음들로 이렇게 메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연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짐작했겠습니다마는 소녀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은 그 소녀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그는 그 소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920년대에 유명했던 오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고르 왕자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한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 알렉산더 보로딘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 혼자 치면 거의 소음 수준이었는데 당대의 그런 유명한 음악가가 그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치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동행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내는 소리는 오히려 남들에게 방해를 주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음악을, 삶의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의 축복이에요. 오늘서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또 새로운 장을 열어서 시작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부족한 걸 메꿔주시고 또 나의 삶의 그런 노이즈를 화음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확신 말이죠. 기왕의 음악 얘기를 했으니 춤 이야기도 해야 균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춤을 잘 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춤을 잘 추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춤을 잘 추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몸을 유연하게 맡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어떤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Dancing with Jesus. 그런 책을 썼어요. Danc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의 춤은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안내하시면 아름다운 그런 기쁨의 춤을 우리가 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강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나의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사모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여 우리 들로 함께 나가요 라고 말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무서운 숲속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하는 일터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귀한 소원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춤을 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도 주님과의 동행을 소망하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셔서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겠다는 귀한 소원과 결단이 있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